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몇 주 동안 달려왔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과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짧은 방문에도 사랑과 믿음과 또 소망의 덕목으로 칭찬받던 모범적인 그런 공동체였지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도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모습을 또 발견하고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질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 또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게으름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무기력함이나 게으름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 노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오해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멈추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지 일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질서와 원칙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교회의 건강한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수고하며 밤낮으로 일했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7절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공동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게으른 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 있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과 또 시간을 사용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한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게으른 자여 구애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함을 칭찬합니다.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은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단호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룻기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일을 자청합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보아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보아스의 사환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계속 일하였나이다.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룻의 부지런한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조직하고 일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부지런히 일하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방해자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성을 건축하되 온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여 일을 하였으므로 성벽이 절반쯤 높아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였기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 또한 단순히 직업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남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복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의 말씀을 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진리와 질서가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균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의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사도적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복음 질서와 교훈을 거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자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까지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심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행동이 있을 때에 사랑으로 덮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은 공개적인 망신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조심스럽게 유도하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에 정죄보다 형제의 회복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하지만 덧붙여서 15절 말씀에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랑의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권면은 단호하지만 따뜻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바로 잡을 때에 형제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질서를 지키되 사랑을 품고 또 회복을 위한 권면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서를 세우되 사랑으로 감싸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남깁니다.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평강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나 긍정적인 생각에서 온다기보다는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또 내부의 무질서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와는 다릅니다. 죄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근본적인 평강입니다. 교회는 이 평강을 소유하고 또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히 친필로 편지를 마무리하며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지막 인사는 사도 바울을 전체를 볼 때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짧은 구절 안에 평강과 은혜라는 두 가지 축복의 선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신앙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이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복된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과 섬김은 바로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만일 교회가 은혜를 잊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덮어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평강과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정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평강의 주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과 공동체에 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부족함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며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변화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서 게으름을 경계하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배로 표현하면서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약한 자를 붙들고 또 세워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려고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은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인지 살펴보시길 바라고, 또 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교회처럼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보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 되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이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이 구미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